전에는 저도 패튼 장군이 용감한 군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설 연휴 때 패튼의 대전차군다 이 영화 거의 한 3시간짜리 긴 건데 그거를 보니까 이 신앙인으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는 전쟁터에서도 매일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됐지만 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할 때 지금 미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사실은 패튼 장군이 한직으로 밀려나가지고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나는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어야지 안 된다. 자진해서 싸우러 나간 그런 장군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100일 공수 사단이 독일군에게 고립이 돼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18,000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게 됐어요. 그거를 지금 연합군이 160km가 떨어진 거리에 3일 안에 가서 구출을 해야 돼요. 근데 106km 여기 서울서 대전까지가 157km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차로 가면 2시간도 안 걸리죠. 그런데 그 병사들이 다 차로 갈 수가 없잖아요. 탱크도 가야 되고 또 보병 걸어서 가야 되고 3일 만에 간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모든 장군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패튼은 내가 간다. 가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병사들을 독려해서 거기를 3일 만에 갔고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가 떠서 항공 지원을 해서 나치들을 갖다 폭격을 해줘야 미 100일 공수사단을 구출하는데 오늘까지 지금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눈이. 그러니까 패튼 장군이 군목한테 기도문 써와라. 1시간 내로 써와라. 기도문을 써다주니까 그걸 들고 밖에 나가서 눈 맞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지옥에 보낼 놈들 싹 갖다 전멸시키게 도와달라. 아까 나온 것처럼 신은 우리 편이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그 다음날 쫙 날이 맑아지면서 비행기가 뜨니까 독일군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패튼이 그냥 막 몰아붙여가지고 미 제100일 공수사단을 18,000명을 갖다 구출해요. 처음에 독일군들이 패튼 장군이 누구인지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기독교이지만 욕도 너무 잘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욕을 하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병사들을 독려하고 강인한 군사로 해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 무서워서 싸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병사를 갖다가요 두들겨 팼어요. 막 빵을 때리고 막 철모가 나갈 거 때리고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여기 부상당한 병사들한테 부끄럽고 여기는 싸우다가 부상당한 병사들은 명예전당했는데 너 같은 겁쟁이냐 같이 있을 필요 없다. 얘를 그냥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그냥 죽든지 그냥 총에 맞아 죽든지 맘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 그 상급자인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거를 듣고 그래도 안 된다. 그리고 전 장병들 그 병사와 간호사와 의사와 전 장병들 모아놓고 사과해라. 사과해라. 성질 같아서는 안 하고 싶은데 그 사과 안 하면 어떡해요? 전역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군대에서. 자기는 평생 군대에서 그냥 군인으로서 싸우고 총 맞아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할 수 없이 병사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그랬던 거는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용감한 군인으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러고 딱.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군대의 숫자 많고 적음이 아니고 무기의 좋고 나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이 패튼 장군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야 내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지고 그 패튼의 대전차 군단 영화에서는 뭐 2분 몇 초짜리밖에 안 되고 그냥 전쟁 내용만 나오고 자막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걸 찾으니까 이건 좀 한 6분 넘게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끄는 그런 내용.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패튼이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하기를 또 다른 장군들에게 얘기를 저 나치 독일군을 전부 다 몇만 명을 내가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얘기를 해요. 저것들은 누구의 편이다? 악마의 편이다. 마귀의 편이다. 우리는 패튼과 우리 연합군은 누구의 편이다? 하나님 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전쟁을 막 계속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살인죄예요? 뭐 도둑질이에요? 뭐 간음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예수님을 안 믿는 죄. 가장 큰 죄예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거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딱 우리에게 결정되는데 누구 기준이요? 예수님이 기준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지만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 자유로 싫다고 거부를 해요. 이 거부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럽을 침공을 해서 결국은 대가를 치렀죠. 주동자 히틀러는 자살하고 독일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도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그를 추종하는 나치 세력들이 그렇게 악마의 편에 서서 온 유럽을 전쟁터로 몰아놓고 온 유럽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렇지만 또 대다수 독일인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루터가 종교 개혁한 곳이 독일이잖아요. 그런 독일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큰 소리 치는 나라예요. 경제력으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쟁의 승패도 결정하시고 전후에 이런 막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독일은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요. 그런 나라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도둑질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더 나쁜 죄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둘 다 나쁜 죄야. 아니 그래도 어느 게 더 나쁜 죄인지 알려줘. 그래? 엄마가 보기에는 도둑질하는 게 나쁜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도둑질한 물건은요 다시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한 거는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더 나쁜 죄예요.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한테 얘기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토한 말은 우리 속담이 그랬죠. 한번 쏟아버린 말은 쏟아버린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처럼 이 말도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막 하죠. 뒷담화라 그래요. 뒷담화. 담화가 아니고 담화. 얘기했다는 게. 예. 근데 그가 뒤가 붙어 놓으니까 이것이 남을 험담하는. 여러분들 없는 사람 험담하기가 쉬워요? 칭찬하기가 쉬워요? 험담하기가 쉽지. 그래서요, 험담은 대놓고 하세요. 욕먹더라도 싸다구로 맞더라도 험담은 대놓고 해. 칭찬은 없을 때. 야, 그 사람 참 진짜 응? 칭찬을 받는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됐어. 정말 예수쟁이다워. 없을 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있는 데서는 그냥 없는 아부 다 떨면서 칭찬하고, 안 이쁜데도 막 이쁘다 그러고, 비실비실한데도 막 건강하다 그러고, 맛 없는 거 해줘도 막 맛있다 그러고. 없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잘난 체하기는 음식도 그게 음식이야. 그냥 내가 하도 성의가 괘씸해서 먹었는데, 뭐야, 이게 없을 때. 그러면 안 돼. 있을 때 차라리 험담이라기보다 이게 단점, 잘못된 거 이런 거를 딱딱 이게 이제 좀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싸우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칭찬은 없는데 다른 사람도 있을 때 막 칭찬을 해줘야 돼. 본인 있을 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아까 험담 단점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 여러 사람 있을 때 하지 말고 단둘이 있어. 여러분 단둘이 있을 때 너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면 뭐 자존심 상한다 이러면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네. 뭐 이러면서 반항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험담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할 때는 단둘이 있어요.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없을 때 많은 사람들 있을 때 이렇게 칭찬해. 나 지금 패튼 장군 칭찬했잖아. 본인 없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칭찬해. 자,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최상의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맺어지지 않는 한 결코 올바른 세계를 보낼 수가 없어요. 늦게 왔다고 반성하지 말고 날 봐. 그걸 또 보지 말고 날 봐.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해 가장 유익한 일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합시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공동이동 반찬 만들기 하는데 9월달에 새로운 동장이,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렇게 요리 실력까지 닦아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있는 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는 무슨 요리요? 호박이나 썰고 저 파나 따듬고 보조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답게 살려고 하는 거죠. 목사답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 만들기에 동참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죠. 작은 공장이 큰 공장에 남은 동력을 얻어서 훌륭한 공장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입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패튼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패튼 장군 자신이 위대하고 능력 이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비록 남들이 그냥 외골수라 그러고 막 고집쟁이라 그러고 막 싸납다 그러고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가로막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해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것을 월식이라고 해요. 달을 먹었다. 월식. 반대로 달 그림자가 해를 가리면 일식. 해를 먹었다. 먹은 건 아닌데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지켜보려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림자 역할을 해서 주님의 빛을 가리고 천국으로 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한 건 아니었지만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렸으니 갈 길이 어디예요? 남은 길은 지옥밖에 없는 거죠. 본의 아니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갈 길을 막아버리고 지옥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막는 방해물이 되지 않냐?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방해물이 되지 않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렇다고 고개 숙이고 반성하지 말고 날 봐. 구원받지 못한 부모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갓난아기를 교회 다니는 엄마가 데리고 교회를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아빠가 이런 소리를 해요. 아이 종교의 자유인데 얘도 지가 알아서 가게 놔두어.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맞아 이게? 안 맞죠. 아니 그렇다면 학교 갈 나이 되면 학교도 지가 아빠 인상 편해. 학교를 지가 가든 안 가든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아니요. 미성년자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나이도 딱 정해놓고. 근데 요새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학생들조차도 중고등학생들조차도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 응? 투표권을 달라. 그래서 옛날에 성년이 20세였는데 이제 19세로 낮아졌잖아요. 그걸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18세로 17세로. 여러분 최소한 고등학생까지는요 미성년자고 자기의 판단이 옳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런 미성년자에게 어떤 선택의 길을 주고 네 알아서 해라 이거 한다 그러면요 부모들은 방임이 되는 거예요. 방임. 자녀 방임. 이것도 자녀 학대 일종입니다. 학대 일종.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자식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돼요. 공고로 가게 한다든지 나 장래 꿈이 그 법관이 아닌데도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갖다가 강제로 법관을 만들게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해주는 거예요. 미성년자. 그래서 부모가 보호자가 되는 거고 부모가 없으면 누구든지 보호자를 세워서 그 보호자를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마귀의 편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나 마귀 편, 나 하나님 편에도 안 섰지만 나 마귀 편도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 편과 마귀 편 이렇게 두 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귀의 편인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에 술과 담배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돼요.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든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배를 타고 물에 빠지든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어차피 한 번 오는 거예요. 총을 맞아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뭐 물에 빠져 죽던, 응?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던, 우리의 육신의 종말은 다 누구에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죠. 왜? 육신이 이 땅에서 뭐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뭐 부동산 대책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응? 월세방에 살래, 전세방에 살래, 집 사서 내 집에서 살래. 집 사서 내 집에서 살려고 그냥 청약 부금도 넣고 가서 줄 서서 청약 신청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 중에 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월세보다는 전세보다는 자가 내 집. 왜 그러겠어? 좋으니까 그런 거야. 좋으니까. 그런데 월세, 전세, 자가 이거를 따져봐도 몇 년이요?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국에는 월세, 전세, 자가 개념이 없어. 개념이 있다 그러면 내 거야 그냥. 원래 누구 건데? 아버지 하나님 거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버지께 내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소유. 예.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것보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하고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난 공기가 필요 없다, 해가 필요 없다, 비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요,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난 공기 필요 없어, 해도 필요 없어, 빛도 필요 없어, 비 안 와도 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공기가 필요한 사람, 햇빛이 필요한 사람, 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도 필요하냐면요, 그리스도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모를 뿐이야, 모를 뿐이야. 그걸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전도요, 전도. 전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냥 코를 끼워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놔야 전도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거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하는 거. 여기 심상덕 씨, 예수님 이런 분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전한 게 전도예요. 코 끌고 여기 갔다 내 옆에 앉아,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뭐 간혹 가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전도할 때, 야 오늘 나하고 교회 가는 사람 내가 짜장면 사줄게. 짜장면 사줘.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입이 있잖아. 수입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입 있잖아. 친구들은 용돈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용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짜장면 사 먹을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그 애들 쫙 오면 딱 예배 드리고 짜장면 쫙 한 그릇 사주고. 왜? 나는 수입이 있으니까. 어려웠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도 데려다가 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것도 뭐예요? 전도. 내가 야 예수 믿고 저 천국 가자 이렇게 말은 못했어도 데려다 어디 갖다 앉혀놨어? 교회 갖다 앉혀놨어. 교회 갖다 앉혀놓으면 누가 얘기해? 누가 말씀해?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씀하시잖아. 그런 거죠. 여러분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선물 사다 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하는 걸로, 아이고 저거는 그냥 100번 얘기해도 그냥 귀에다 못을 박았는지 그냥 한쪽 아니면 귀를 맞장을 뚫었는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도대체 안 되네? 괜찮아 전한 걸로 여러분의 책임은 다 한 거야. 그냥 코끼 갖고 끌고 나오려니까 어렵다 그런 거죠.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쳐서 쓰러뜨려보라 뭐 이런 불신자들의 얘기 있죠.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이 망발을 한 불신자들보다 더 흉악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었다, 나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 하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덜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른 데 가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자기 사업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조차 있어요. 목사님들조차도요. 그 다 얘기하려면 한 3박 4일 걸리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우리만 없으면 돼. 여러분들은 안 그러면 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가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성도 아닌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했어요. 손 나중에 따듬고 나 보시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러분, 내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렇게 주셨잖아. 안 믿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마찬가지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증언을 거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니고데모는 납비오 우리가 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폴리갑 순교자는 내가 86해 동안 주를 섬기며 살아왔지만 주께서는 내게 오직 선하심만을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톨스토이, 내 생애 처음 35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5년 전에 나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삶은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삶과 죽음이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되었고 절망감 대신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 글래드 스톤이라는 영국의 대정치가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 내가 쓰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체의 목적은 보잘것 없고 흔들리기 쉬운 내 삶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패튼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같은 거죠. 미국의 철도왕인 JP 모건은 나는 내 영혼을 구주의 손에 맡겼다. 구주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영혼을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셨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거룩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내 영혼을 흠없이 서게 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다.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은 만약 예수님의 몸에서 다만 한 조각이라도 떼어 입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멸시하던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훨씬 위대하게 보일 것이며 훨씬 선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고 유명한 시인이나 정치가나 소설가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영원한 지옥으로 결정짓는 것이다.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러하리로다. 이사야 14장 9절에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서 영접한대요. 어서 오라. 어서 와라. 사탄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다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거기다가 사탄 마귀가 더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예요. 뭘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뭐 이런 것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순간 멸망을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멸망.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지옥에 갈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약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죠. 이번 추석 연휴에 뭐 비행기나 KTX로 이렇게 고향에 간다는 분들은 참 편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죠. 고속버스 타도 되고, 내 차 가지고 가도 되고, 걸어가는 사람은 요새 없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몇 갈래?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 한 길 놓치면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면 우리 영혼의 죽음이 둘째 사망.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지옥에 빠지는 게, 죽진 않아요. 차라리 그냥 끝 했으면 좋겠어. 너무 괴로워서.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이 좋아서 예수님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택하기 어렵다면 내가 지옥이 치가 떨려서라도 내가 지옥은 안 가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택으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선택을 해야 돼. 그렇게 선택해도 괜찮아. 응. 우리처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 그냥 그 뜨거운 유황 불못 거기서 그냥 고통 당하는 것, 그게 싫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렇게 차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지옥은 당장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막 따라가면서 니나노 하면서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냥 재밌게 그냥 즐겁게 살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왜? 우리 항상 얘기하죠. 나쁜 놈 보면 뭐라 그래요? 어휴, 저 천벌 안 받냐. 그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악인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저 연쇄살인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뭐 목사가 막 사기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하시지. 저런 놈 천벌을 안 주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사. 왜 참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오래 참. 언제까지 참은? 그 육신의 종말 때까지 참아. 첫째 사망까지 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걸로 유한 삼지 마시고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다면 그들을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한